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릇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세가족교육 성장교육은 예배 후에 3층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2층에 바닥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2층을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2월은 누가복음과 함께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1일 날 7시 30분에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의 삶에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는 일에도 힘써주시고 또한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써주시고 서로 좋은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40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힘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오늘 제자훈련생들이 해피데이 섬기는데 여러분이 나가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찬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영생을 얻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은혜 감사 주의 곁 내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제자를 기원하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제자들 기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제자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제자들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어 견고하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함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려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새벽을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너져 있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훈련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들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꼭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이렇게 많이 계속 반복해서 가기를 원했다 말하는 거 보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익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써 내려갔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로마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편지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편지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흐릿했고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은 왜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가 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꼭 들어야 그들이 꼭 들어야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도 뜨거워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가?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분명한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의 분명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인가? 죄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복음의 사람인가? 더욱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회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철이 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철이 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No. 그거는 세상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 도덕적인 회심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런 복음의 사람인가? 이런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라면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선포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쿵쿵 뛰어야 될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는 것으로 인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책임이나 조건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나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만약 나에게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내 안에 뜨겁게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인간들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은 죄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의 지배 속에 저주의 길을 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짝하고 진리를 저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린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가. 그렇게 간단한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부자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 천당, 불지는 지옥 뭐 이것만 주장한다고 맞아, 끝. 그리고 나서는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자녀가 아니면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기의 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불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친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진노를 하실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회를 주지 않고 임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들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온 만물에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볼 수 있게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오지를 않습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만물을 통하여 또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 마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불안함을 우리는 스스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꾸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연의 엄청난 힘과 능력 앞에 자신이 초라한 것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미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또한 이런 것입니다. 양심의 법을 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세요. 인간은 죄를 범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우리를 불의로부터 떠나라는 사인을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양심의 법이 자꾸 터치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분별하고 시대 속의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자꾸 주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무슨 일을 벌이나 더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자, 인간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자꾸 느낍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한계를 자꾸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그러나 소원이 만족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앞에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면 그때 우리를 만족을 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성을 갖게 하시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만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가는 파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소원을 정당화하며 악한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인간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길을 가는 인간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끝없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진 그 로마 교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타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확고하지 않고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끝없이 보이십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끝없이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인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 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끝없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핑계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사명자, 꿈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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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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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좌 앞에 모든 상도 누리고는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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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은혜되어 볼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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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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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척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모여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주님께서 계획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사명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